우리는 지난 시간에 부활의 사건이라는 게 뭔가,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측에서 보면 육신에서부터 자신을 해방시켜서 자기의 본질을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를 통해서 그분은 부활승천하셨고 만유의 주가 다시 자기 자리로 올라가셨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러나 하고 싶은 일이 있으셨는데, 그것은 그동안 3년 동안 내면화되어 있는 제자들의 신앙을 밖으로 표출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 싶으셨습니다. 즉 3년 동안 그들 안에 충실히 말씀과 기적으로 그들 안에 내면화시켰던 믿음을 밖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기준으로 전과 후가 아주 다른 사역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왜 그러냐? 우리 신앙이 내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내면화만 되어 있으면 나는 구원받아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또 위안을 누릴 수 있겠지만, 이 현실에서, 세상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내면화되어 있는 이 신앙이 밖으로 표출되지 않으면 세상에서 수많은 일들을 겪고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변화를 줄 수 없어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제자들도 동일했어요. 그들이 그냥 신앙을 내면화시켰을 때,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 그들은 두려워서 도망했습니다. 그 많은 이적과 말씀을 가지고도 그들은 자기들이 주어진 삶 앞에서는 그 신앙은 아무 짝에도 쓸모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바뀌지 않는 삶의 조건과 여건과 또 다양한 것들이 변하지 않는 데에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신앙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신앙은 얼마나 중요한 자산인지 모릅니다. 이것들이 그러나 밖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 이후에 하시려고 하셨던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속히 받아들이고, 우리도 신앙을 자꾸 내면화만 시킬 것이 아니라 신앙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밖으로 드러내서 이것들이 내 삶 속에 적용되고 내 삶에서 능력이 되고 내 삶 속에서 승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세우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기업들도 복을 받고 건강도 유지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복을 누리고,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습니까? 내 안에 쌓여져 있는 신앙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내면화된 신앙이 밖으로 드러나기 전에, 밖으로 드러나기 전에 한 가지 거쳐야 될 과정이 하나가 있어요. 이것들이 되지 않으면 그 신앙은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과정 속에서 지금 실패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신앙이 자꾸 내면화만 됩니다.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이 문제를 오늘 우리는 잘 보고 해결해야 돼요. 그게 뭐냐? 왜 내면화된 신앙이 밖으로 드러나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 따라합시다. 자기를 용서하라. 내 안에 있는 죄의식이 사라져야 돼요.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겉사람의 속사람이 꽉 묶여버려요. 자, 오늘 그 얘기를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이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굉장히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그 깊은 맛을 우리가 느낄 수 없죠. 오늘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죄의식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났을 때에 우리는 죄의 문제 해결하고 자유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 안에 아직 옛 자아가 남아서 늘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기도 쉽고 또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했지만 무엇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냐면 늘 평소의 삶이 죄에 대한 문제예요. 이것을 죄의식이라고 그래요. 죄를 늘 의식해. 언제든지 늘 이게 죄일까 아닐까? 늘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내면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던
늘 우리는 기준이 이 죄일까? 아닐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를 졌어도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상대방이 잘못했거나 그러면은 지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합리화시키고 그냥 털어버립니다. 쉽게 잊어버려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은 어떤 변화가 생긴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양심이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진다. 믿으십니까? 죽어있는 양심이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때에는 무엇보다도 이 양심의 기능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이것이 성령과 더불어서 내 안에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작은 죄를 짓고도 말 조금 실수했어. 내가 말을 할 때 좀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뒤돌아서면 금방 뭘 압니까? 아이고 내가 말을 좀 잘할 걸. 세상 사람들은 그보다 더 심한 말 하고 살아요. 하지만 우리는 내가 또 그냥 주여 별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돌아서도 늘 죄의식이 금방 나를 차지해요. 그만큼 양심이 맑아졌다는 얘기죠. 자, 히브리서 9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양심의 기능이 뭡니까? 양심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지, 내가 행하고 말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지를 늘 체크해요. 양심의 기능이죠. 그 잘못되었을 때 빨간불이 들어와요. 특별히 이러한 양심을 통해서 무엇이 들어오냐면 성령의 음성은 반드시 처음에 뭘 통해서 들어옵니까? 양심을 통해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죄를 져보세요. 잘못된 생각해 보세요. 금방 여러분들의 양심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이 잠깐만 귀를 기울이면 양심을 통해서 들려온 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너 왜 그러냐 요즘? 너 뭐 잘못 먹었냐? 너 왜 그래? 성령과 양심은 여러분 안에 내면에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숨길 수 없어요. 아무리 합리화시키고 지 잘못이라고 해도 돌아서면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해야지. 그러면 또 주여, 저놈이 잘못했는데요. 그래도 원수를 사랑해야지. 속이 또 금방 차올라요. 자, 여러분 로마서 9장 1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에게 증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꼭 이렇게 죄를 져서만이 아니라 참 죄의식들, 죄에 대한 생각들이 늘 우리 안에 차올라요. 많아요. 여러분 내면을 참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죄의식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점점점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내면이 맑아지고 있는 거예요. 맑아지고 있다. 일부러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영적 침체가 돼가지고 못 듣고 무감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깊은 죄의 지배 속에 있어요. 죄의 지배가 아니라 죄의식에 대한 지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죄가 조금이라도 생각나면 빨리빨리 회개하고 털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 1서 1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일 수 없어요. 여러분 죄가 생각날 때마다 늘 회개해서 마음을 맑게 유지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를 져서 올라오는 죄의식만이 아니라
죄는 짓지 않았는데도 올라오는 죄의식이 있어. 이것을 우리는 거짓 죄의식이다라고 말을 해요. 분명히 죄 짓은 것은 아니야. 그런데 느껴지는 죄의식이 있어요. 거짓 죄책감이다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이것들이 우리 안에 이게 있어요. 분명히 죄를 진 건 아니야. 그런데도 내 안에 올라오는 죄의식이 있거든요.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이 거짓 죄의식을 자기 자학, 또 징벌, 자기 파괴에 대한 무의식적 욕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죄와 관련된 게 아닌데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의식이 일어났을 때에는 이게 참된 죄의식인가 아니면 거짓 죄의식인가를 구분할 수도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늘 마음에 부담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부모님을 자주 찾아뵈야 되는데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주 찾아뵙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함께 사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늘 찾아뵈야 되는데 자주 못 뵀어. 그래서 이제 오늘은 가자. 그래서 이제 차를 몰고 가가지고 어머님이 막 기뻐가지고 저녁 해주시고 맛있게 먹고, 그런지 올라와야 돼.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녁 먹고 일어나려고 딱 그랬더니 벌써 어머님이 서운한 눈치를 탁 하시면서 벌써 가냐 이러시는 거야. 그러면 또 마음이 또 그냥 부담이 돼가지고 주여 그냥 또. 여러분, 이런 마음은 죄 때문에 생긴 겁니까? 아닌 겁니까? 여러분이 죄를 져서 생기는 겁니까? 아닌데도 올라오는 죄의식입니까? 물론 성경에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죄일 수도 있지만 성경은 구체적으로 내가 일주일에 몇 번씩은 부모님께 전화를 하고 몇 번 찾아봐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준이 없어. 그러니까 이것을 죄라고 말하기는 어려워. 다만 내가 좀 자주 못 찾아뵙는 건 그건 뭐 찾아뵈면서 해결해야지. 그런데 이런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참 내가 그렇다고 죄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늘 이런 부담들이 여러분 안에 밀려오는 거예요. 이것들이 늘 있어.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말씀도 많이 읽어야지,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여러분 결심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안 해요? 결심도? 하잖아요. 이 말씀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그런데 바삐 살다 보니까 성경 읽어요? 못 읽어요? 읽는 분도 계시지만 맥천 성경 보고 그 4장밖에 안 되는 것도 못 읽어. 기도도 그냥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못해. 그래서 교회로 오면은 여러분들 안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예배를 드리고 설교 듣다 보면은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아. 이것 죄 때문에 생긴 겁니까? 아니면 죄가 아닌 건데도 여러분께 올라오는 죄의식입니까? 물론 죄의 동기는 될 수 있지.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 안 하니까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이거 죄 때문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런데 내가 죄 때문에 죄진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부담들이 올라옵니다. 그렇죠? 이것들은 거짓 죄책감이에요. 물론 성령께서 부담 주시니까 그 일을 하면 좋은데, 그러나 그 일을 하지 않아도 이게 죄를 짓는 건 아니야.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때도 이러한 부담감들이 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계속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거 느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왜 그런가? 이게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면 내 속사람은 웅크러들기 시작해요. 내 겉사람이 속에 내가 확 눌려 있어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에너지가 밖으로 나오질 않아요. 내가 정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이 밖으로 표현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죄의식 속에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이 그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 제자를 만나셔서 숨을 확 내쉬며 성령 받아라,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들은 두려움 없이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 바닷가로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1절을 보면 그 후다 그랬는데, 그 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가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갔어요. 내려갔을 때는 아마 11명 전체가 다 내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내려가서 주님이 기다리는데 주님이 금방 그들이 내려가자 오시지 않았어요. 그게 며칠 걸렸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시간이 약간의 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11명이 제자 중에서 나머지 4명은 자기 볼일, 고향에 왔으니까 자기 볼일 보러 나갔고, 나머지 7명이 함께 있었는데 그 중에서 베드로가 기다리기가 무료하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나도 갑시다 그러고 한꺼번에 쑥 고기 잡으러 가는 겁니다. 오늘 사건이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자, 성경 읽어볼까요? 제가 성경을 자꾸 읽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셔야 여러분들 안에 그 말씀이 자리합니다. 설교와 말씀은, 진짜 말씀은 아주 달라요. 여러분 말씀 읽을 때 또박또박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집에서도 성경 말씀 잘 못 읽잖아요. 자, 성경을 또박또박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3절 5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기다리는 며칠 상간 무료한 시간이 지나갔다 싶으니까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가자 함께 갔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일어난 사건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7명의 제자가 지금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들 중에는 적어도 4명의 어부입니다. 전문 어부였죠. 그래서 그들이 그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디베랴 바닷가에 가서, 그들은 그 바닷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디에다 던지면 어떤 고기가 잡히고 어떤 시간대는 다 이미 숙지된 평생 어부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고기를 잡으러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잡혔습니까? 안 잡혔습니까? 안 잡혔어. 그 다음날 새벽까지도 계속 그물을 던졌는데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안 잡혀요. 여러분, 이 사건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은 지금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합니까?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때와 동일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도 그날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그들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그물을 밤새도록 쳤습니다. 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도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그들은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때 그들 곁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고기 잡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빈 그물이었어요. 지금도 그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 잡지 못합니다. 빈 그물입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주님을 만났고 3년 동안 훈련받았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들의 삶의 정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전에도 빈 그물이었고 지금도 3년이 지난 지금도 뭡니까? 빈 그물이요. 그들 안에는 많은 말씀과 능력이 내재되어 있는데 그들의 삶의 환경은 그대로예요. 바뀌신 게 아무것도 없어.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입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삶이 안 바뀌어집니까? 왜 주를 믿고 기도하는데 왜 우리의 삶의 여건들은 좋아지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그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신앙생활, 동일한 일상생활을 사는 것입니까?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그냥 평범하게 이 말씀을 읽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자들은 3년간 훈련받았습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를 만났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전히 빈 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서 말씀하셨는데도 예수님인지도 몰라요. 영적으로 마비돼서 그들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것이 문제예요.
처음엔 신앙생활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 때문에 이제 교회에 와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교회 나오긴 나옵니다. 그런데 바뀌시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고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왜 이런 상태에 빠진 겁니까? 이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졌다고 말해요. 따라합시다. 영적 침체에 빠진 상태다. 침체라는 게 뭡니까? 침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어떤 현상이나 사물이 진전하지 못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두 다른 실체들이 만나서 이것들이 얽혀 있어서 어떤 승부가 나지 않을 때 내 안에 주의 말씀과 능력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가 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둘이 싸움을 하는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저 그 상태 그대로 그냥 그 상태 그대로가 될 때가 있는데 바로 영적 침체. 믿음으로 나가자니 그럴 수도 없고 포기하지 교회를 안 다니자니 그럴 수도 없고 내가 영적으로 살아가는데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교체 상태야.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왜 이런 상태입니까? 왜 제자들이 이런 상태입니까? 그들에게는 생기가 불어넣어졌어요. 죽은 신앙이 살아나고 성령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의 삶에는 분별력도 없고 왜 그들은 여전히 빈 그물입니까? 베드로 안에 오늘은 특별히 베드로가 강조되고 있는데 베드로 안에 주의 성령 말고 다른 게 또 있다 하는 증거예요. 그 두 가지가 지금 전혀 어떤 승부를 내지 못하고 두 가지가 그냥 교착 상태에 빠진 거예요. 뭡니까? 그러면 성령 말고 뭐가 있다는 겁니까? 베드로 안에 죄의식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뭐가 가득했다고요? 죄의식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도 하지 않아요. 베드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자 할 수 없었어요. 주님은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예전처럼 대해주셨지만 베드로는 주님 보면 볼수록 계속 마음이 죄송한 거예요. 큰 소리 치고 내가 같이 죽겠다고 그랬는데 베드로는 자기 의의가 강한 사람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는 큰 소리 쳤지만 의리로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그런 의식이 더 강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니까 도무지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야.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영적 침체 현상을 드러나는데 이 영적 침체 현상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잘 보시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즉 사람이 영적 침체에 빠지면 두 가지 현상이 드러나는데 첫째는 뭡니까? 자기의 특징과 기질이 나오질 않아. 예를 들어서 말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나 활동했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은혜 받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 기질이 나와야 돼. 성령님은 그런 기질들을 제어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 특질이 나와야 그 사람의 특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가는 겁니다. 물론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을 부분이 있지만 자기 개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개성은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그 개성이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영적 감각이 사라져버려요. 영적 침체에 빠지면. 베드로 볼까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대단히 활발했습니다. 그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말씀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어렵다고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너희도 가르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자기를 표현했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주지했을 때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누가 베드로를 깨닫게 해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자기 생각이 아니었죠.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인데, 그가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민감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하고 난 다음에, 즉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돌문이 굴러졌어.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베드로한테 가서 큰일 났다고, 돌문이 굴러졌다고, 누가 시신을 훔쳐갔는 거라고. 베드로가 뛰어가서 봤습니다. 빈 무덤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게 속상해가지고 막 울면서 불고 있는데, 베드로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와요. 베드로의 옛날 성품이 나오질 않아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먼저 흥분할 사람인데 돌아와요.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 창 찌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자기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평소에 베드로 같았으면 오 나의 주여 그러면서 막 얼마나 또 막 너스레를 떨고 막 했겠습니까? 그런데 침묵합니다. 어떤 만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디베레 바닷가에 와서 고기를 잔뜩 잡아도 그는 그의 기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고기를 잡으러 나가겠다 말했고 제자들과 함께 나갔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도 영적으로 그를 감지하지 못하고 그는 그의 성품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가 영적으로 침체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침체되었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 번 부인했을 때, 여러분 닭이 두 번 꼬껴 울었을 때 그는 밖에 나가서 뭘 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심히 통곡했다. 그는 눈물을 흘리고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베드로에게 정말 그게 회개한 사건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를 그냥 뉘우친 것뿐입니까? 회개와 뉘우치는 건 달라요. 회개는 뭡니까? 정확하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죄를 자백하고 그 죄가 용서받는 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뉘우치는 것은 그런 죄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스스로 자각하는 거야. 그래서 눈물 흘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라요. 두 가지가 다른데, 회개가 된 사람들은 어떤 증상이 나타났냐? 두 번 다시 그 죄에 짓지 않아요. 회개란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정확히 한 사람들은 내면에 평안이 있어요. 절대로 죄의식에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회개가 제대로 안 된 사람들은 다시 죄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잠시 마음의 평안을 얻은 다음에는 또다시 죄의식 속으로 빠져버려요. 베드로는 자기 죄를 다 털어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 오셨을 때 그러면 그는 무릎을 꿇고 자기 죄부터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했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때문에 그는 지금 계속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서 죄의식 속에 깊이 들어와 있어요. 그는 영적으로 마비되어 있습니다. 그의 삶에는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고기를 잡든 뭘 하든 그의 삶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영적 침체가 찾아온 사람들에게는 삶에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능력이 밖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십니까? 아셔야 돼요. 절대로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그의 영적 감각을 깨우며 그를 영적 침체에서부터 이끌어내시는 활동을 이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5절 7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고기를 잡았느냐? 주님인지 몰라요. 없나이다. 그래, 그러면 이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것은 무엇을 생각하게 하십니까? 누가 5장에서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빈 그물이었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베드로는 밤새도록 자기가 수고했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라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리고 딱 들어올리는데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2배, 자기 안드레 배, 저기 그 야고보의 배를 가지고 와서 2배 채웠어도 잠기게 될 만큼 평생 그런 고기를 못 잡아봤는데, 그때 그물을 팍 올렸는데, 그때 그 느낌, 그 감정, 이런 말할 수 없는 그 느낌, 그때 감각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른손에 던져봐라, 던져서 지금 끌어올렸는데, 이번에는 큰 고기 153마리 딱 들려니까, 벌써 재질이 들려니까 그 무게, 그 손맛, 그 느낌이 벌써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자 제일 먼저 누가 그 감각이 돌아오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한 사도 요한이에요.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을 늘 받았던 제자죠. 요한이 딱 들고 올리면서, 주님이시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 밖에 말씀하신 분은 주님이야. 영적 침체로 굳어져 있던 영적 감각이 깨어나면서 주님이시다 그랬더니, 베드로도 그 느낌과 그 감각이 다시 되살아나서 갑자기 벗었던 겉옷을 막 돌쳐 입더니 바닷속으로 뛰어들어요. 이게 무슨 행동입니까? 베드로의 평소 행동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베드로의 평소 행동이 살아나요. 그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어 오실 때에도 만약 주시면은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해서 막 바다를 뛰어내렸던 사람이에요. 이게 그의 특성이에요. 그가 영적 침체에서 빠져 있었는데, 그가 다시 영적 감각을 되찾기 시작하면서 다시 그의 모습이 나와요. 그는 겉을 뒤집어 입더니 막 물수로 뛰어들어가지고 막, 그 거리가 50척쯤 됐다. 이게 한 90m 되는 거리예요. 헤엄쳐서 나가면서 막 눈물을 흘리며, 그제서야 주님께 마음의 문을 확 열고 주님을 향해 다가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모닥불을 펴놓고 고기와 떡을 굽고 있었어요. 그들의 조반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에게 잡은 고기를 더 가져와라 말씀하시면서 그 고기를 더 구워서 마음껏 먹게 했습니다. 거기에 모인 제자들은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을 다 알았어요. 하지만 당신 누굽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침을 다 먹고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 모여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이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베드로의 죄의식을 말끔히 씻겨주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자 15절로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몇 번 하십니까? 3번. 왜 3번 합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것들을 의미해요. 베드로는 계집 여종으로부터 처음 질문받으며 나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발뺌을 했어. 두 번째, 그는 다시 뒤뜰로 가서 불빛이 그저 어두워져 있는 모습 속에 있었을 때, 그때 그 여종은 그 베드로를 향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이 사람도 저와 도단 같은 패다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더 크게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가 드러나야 했어요. 아니라고!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부인하고 밖으로 뛰쳐나가야 했어요. 그 과정 속에서 겪었던 얼마나 많은 심리적인 갈등과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주님은 처음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고 말하지 않죠? 시몬이라는 이름을 쓰죠. 이게 본 이름입니다. 아직 베드로가 되지 않아서 반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는 그 질문 속에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고백하기 시작해요. 그는 막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마음을 주님 이제 다 받으시고 아시나이다. 내가 그 모든 죄를 주 앞에 고백하나이다. 나는 그때 당신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던 자입니다. 이런 자를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는 자기의 모든 죄의식들을 다 고백하며 주님으로부터 용서받는 시간을 가져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제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베드로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지은 죄는 개인적으로 지은 죄였습니다. 제자들이 못 봤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를 혼자 불러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하면이 마땅한 일인데 왜 공개적으로 했을까요? 그것은 주님께 대한 죄의식만이 아니라 동료들에게 갖고 있는 죄의식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는 제자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주님을 부인까지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으니 얼마나 제자들에게도 깊은 죄의식 속에 있었겠습니까? 그가 부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후에 어떤 것도 드러내지 않았던 것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많은 제자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제자들을 누가 하시는 말입니다. 이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나이다. 제자들로 하여금 더 이상 베드로의 문제에 관심 갖지 않도록 공개적으로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시면서 베드로 안에 있었을 작은 죄의식과 죄책감마저도 말끔히 씻어주시는 오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안에 이런저런 일로 생겨난 죄의식에서부터 벗어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개할 건 회개하십시오. 그러나 죄가 아닌 거짓 죄의식이 있을 때는 그 부담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의 역사와 말씀과 은혜가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대신 늘 죄의식 속에 빠져버리면 나는 아무 능력도 경험할 수 없고 발휘할 수 없고 내 삶의 환경은 어떤 것도 변화가 되질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도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도 어려움도 시련도 역경도 헤쳐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식이 사라지고 여러분들 안에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면 놀라운 역사, 사도행전 역사, 그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역사를 여러분들 안에 이루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분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집사님 가운데 간암에 걸려가지고 정말 급한 분이 있었어요. 작년에. 오늘도 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네요. 주의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 무엇이 역사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역사가 끝난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오늘 18절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제 베드로를 붙잡고 있던 죄의식이 사라졌어요. 그 다시 평안과 또 주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는 다시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이제는 그만 네 자신에게서 빠져나와서 나를 따르라. 네 자신에서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이제는 나와서 나를 따르라. 내게 준 신앙이 바로 그를 위한 것이 아니냐? 어느 때까지 네 속에서 그렇게 주저주저거리고 어느 때까지 그렇게 네 속에서 그렇게 죄의식 속에서 죄책감만 가지고 평생 살 거냐? 언제까지 그렇게 살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네 인생을 낭비할 거냐?
이제 그만 됐다.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죄식을 물리치고 날 따라라. 이제 너는 스스로 띠띠우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너를 데려갔을 것이다. 한 나라를 향해 이제는 전진하라.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만 자신을 용서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그만 풀어주세요. 이제 그만 죄식 속에서 시달리세요. 이제 그만 좀 안 된 것들을 회개하고 덜어내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누리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깨끗하게, 맑게, 시원하게, 힘있게 신앙생활을 좀 해나가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진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처럼 모든 걸 털어내고 주님을 향해 힘차게 일어서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